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자랑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을 자랑한다는 말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없지만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한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복음을 자랑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복음을 자랑함이라는 말인데 오늘 이 제목을 붙인 것은 사도 바울 선생과 같이 오늘 우리도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자랑하는 우리들이 되어져야만 되겠습니다. 오늘 이 현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와 교인들은 많은 부끄러운 면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와 같이 한두 가지의 문제 때문에 교회가 잘못되었다, 또 교인이 잘못되었다 이런 말이 많은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고 또한 어찌 보면 교회나 성도들은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부족한 것이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복음을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복음은 그와 같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진정으로 완벽한 것이요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자랑한다면, 다시 말하면 복음을 내가 확신한다면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오히려 칭찬을 들을 일이 더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자랑하지 않고 복음을 부끄러워할 때 우리가 그것은 우리의 기초와 같은데 그 기초가 약해져서야 우리가 사회에서 또 이웃에게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말을 듣는 그런 일이 좀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자랑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그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16절 이 중반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복음을 자랑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용어를 이해를 해야 돼요. 두 가지 용어를 이해를 하려면 이 구원이라는 말, 능력이라는 말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포괄적인 의미로서 우리 사람이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구원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삶의 전 영역까지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우리 말할 수 있겠죠. 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능력이라는 말은 우리가 능력이란 말을 했을 때 우리 막 죽은 자를 살리고 막 홍해를 가르고 하는 그런 것을 연상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좀 더 정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을 때. 즉 다시 말하면 죄인을 의인되게 만드신 능력이라는 거죠. 어떻게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이 율법은 어찌 보면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로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이 율법만 지키면 의인이 되겠구나. 그러나
분명히 율법은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고 그 말씀을 따르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는 긍정하지만, 그러나 그와 같이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된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인을 의인되게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능력을 했는데,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는 그 능력이 복음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복음이란 그럼 뭔가, 이 복음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신데, 또 어찌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형태로 있었던 것인데 그것이 실제로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었다는 게 복음이고, 그러면 그것은 우리에게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유대인만을 위한 거 아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유대인만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방인도 다 사람이니까,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니까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또 죄를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이 죽으심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는가? 죄사함을 가져다 줬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그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복음이라는 거죠, 이게.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 복음은 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율법적으로 사람을 이끌어서 그 사람이 그 율법을 따르는 것처럼 하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일 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람의 변화는,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려면 감동 감화를 받아야 사람이. 야, 정말 그렇구나. 감사하다. 야, 이와 같이 죄를 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는 삶,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랑의 감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다, 그런 의미죠. 이 복음은 우리에게 사랑의 감화를 주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죄인된 우리가 그 사랑에 감동하여 감화되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죄를 멀리하는 삶,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율법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우리 국법을만 봐도 알아요. 국법. 이 나라 법이 있지만 오늘도 우리가 뉴스를 보면 어떤 사람이 여간에서 잠을 재워주지 않는다는 그 이유 한 가지만으로 휘발유를 사다가 그 여간을 불사질렀어요. 그래서 사람이 5명이나 죽었어. 그 사람이 법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 분명히 본인도 알 거예요. 법이 없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죠. 법을 몰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법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면 이러한 일들이 좀 없어지든지 좀 적어지든지 가물에 콩나든지 일어나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우리가 인터넷을 키기만 하면 얼마나 그렇게 많은 일이 쉬지 않고 일어나는지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만 보다가는 너무 사람이 부정적이 될 것 같아요. 좀 긍정적인 것을 봐야 사람은 어찌 보면 좀 생각도 긍정적이 되고
마음의 평안함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들이 이 법이 그냥 유명무실하지 않습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인들도 법을 몰라서 그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뇌물을 받고 부정직하게 일을 처리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법이 없어 그런 것이 아니에요. 법이 있지만 법은 그렇게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했다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깨닫는 그러한 교훈이에요. 즉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복음이 우리를 또 변화시키고 있고 그것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이 바로 복음이 주는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랬어요.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마음의 감화를 받고 이렇게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의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17절 전반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 이렇게 칭하시는데 그것을 줄여서 함축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죄인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능력이라는 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신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말이 이 말이죠. 지금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어떻게 그러면 복음이 신자를 구원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란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그럼 나타나느냐?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우리를 의롭다 한다는 그런 의미라면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으로 나타나는가? 이거 구체적인 설명이 그 뒤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이 바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은 이 복음은 인간을 변화시킨다. 사람 죄인을 변화시켜서 의인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한다. 율법은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복음은 그렇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렇다면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구원이 되는가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면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그러면 그게 뭐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설명돼야 되잖아요. 그 말이 바로 여기 믿음에 이르게 한다니 이 말이다 이 말이에요. 즉 이 믿음으로 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있는데 믿음으로 이거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면 믿음으로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믿는 자에게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믿는 자에게 안 믿으면 안 나타나요. 안 믿으면 안 나타난다 이거. 믿는 자에게 나타난다는 의미죠. 또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사람의 인격적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들려줄 때 사람의 반응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인격적 반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인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형상을 막 보이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안 믿으면 다 지옥 간다 하고 하늘에 그냥 막 지옥의 형상을 펼쳐놓고 너희들이 보라 이렇게 못 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시겠지요. 우리 눈으로도 보기에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잠깐 맛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으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인격적이지 않아요. 진정으로 그렇게 되면 마음으로 그것을 긍정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무서워서 그 형벌이 두려워서 이렇게 인격적이지 못한 강제적인 이런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가치를 그렇게 높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 죄인이지만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대우하시는 거예요. 복음에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시죠. 너희들이 믿어라. 그런데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생각해보면 믿는다는 그 의미가 불신자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인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어요. 어리석어 보인다. 너 예수 믿어라 할 때 그 믿는다는 말을 생각할 때 사람들이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 가지 의미로서 그 왜 어리석어 보인가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 이런 의미로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좀 더 점잖게 설명하자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면 어떤 큰 일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큰 일을 내가 해야지 뭐 믿는다고 구원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리석은 말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 부자 청년,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 얻으리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먼저 선한 선생이라는 말을 얘기하셨어요. 야, 선한 이는 하나님만 선하지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절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하시죠. 그렇게 표현한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선하다고 해서 그게 선하냐? 하나님이 선하다고 해서 선한 거야. 이런 의미도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는 이 말씀은.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네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네가 구원받으려면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아니 복음이 어찌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겁니까? 이 말씀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 영생이라고 하는 얻는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이상, 그 계명을 따르지 않는 이상, 말씀도 따르지 않고 듣지 않는 사람이 내 생각, 내 기준으로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나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답은 한 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을 믿어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명을 지켜라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내가 그거 다 준수했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뭐 다른 건 없습니까? 이 말은 사실은 불가능한 것을 내가 다 지켰다고 완벽하다고 말하는 거니까 그것을 따질 필요도 없지요. 스스로가 지금 속는 것이죠. 자기는 다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지킨 게 아니니까. 예수님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네가 한 가지가 더 부족하다.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랬어. 그가 계명을 지킨다고 주장했지만 예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너에게 필요한 것은 네 물질 우상화되어 있는 네 물질을 버리고 나를 믿으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이죠. 이거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해야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내 능력으로 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은 틀렸다 그거예요. 너는 나를 믿고 나를 따라야 된다는 그 말씀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불신자들이 믿는다고 생각하는 게 어리석어 보인다 이런 말은 그것을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그렇게 어리석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믿는 자를 구원한다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인격적 반응, 이 복음에 대한 인격적 반응은 분명히 믿음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지금 나와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그 행동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또 말씀으로도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곧 너의 죄를 인함이다. 너는 이것을 믿어야 된다. 인격적으로 받아들여라. 불신자들은 너 믿어라 하면 이것을 어리석게 생각하고 내가 뭔가 큰 일을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뭔가 내가 볼 때 내 기준으로 이것이 바르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거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는 거다. 그것은 믿음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있어야만 되는 거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근데 반대로 누구든지 또 그렇게 연이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아까는 나를 시인하면, 여기서 이제 부인하면, 나를 부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내가 그를 부인하리라. 이건 뭘 말합니까?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나를 시인한 것으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이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어 보인다, 뭐 불공평하게 생각된다, 내가 뭔가를 해야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은 매우 자기 기준에서 말하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예수님과 인격적 만남이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얘기지 다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믿음으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했는가? 그럼 믿음으로라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오늘 내가 예수 믿는다면 믿는 자에게 나타난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믿는 자에게 나타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즉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죠.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선언해 주신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나타나서 오늘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죄의 담이 있었는데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서로 화평한 관계가 되어져서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이제 진정한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격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은 또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셨구나. 오늘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 점잖게 신학적으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소유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얻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소유했다. 칭의를 얻었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점잖게 이게 설명하자면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우리는 야 내가 구원받았어.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 인격적인 반응이에요. 그것도. 예?
그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서 인정하신다는 의미고, 이 일반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비인격적인 어떤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인격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무엇보다도 인격적이에요. 무엇보다도 매우 선명하고 뚜렷한 거예요. 뭔가 희미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들을 때 오늘 내가 예수 믿는다. 인격적이에요. 조금이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의심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그 확신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인격과 인격의 만남인데 어찌 그런 마음의 확신이 없습니까? 사람과 사람이 서로 친하게 지내도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 사랑의 마음이 넘친다. 서로 교제를 하니까 우리 친구들도 교제를 하면 얼마나 정이 느껴지고 우정이 느껴지고 그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주고 싶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그 친구도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반응을 보이면 이 친구도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격과 인격의 이 뚜렷한 만남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고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그래서 그 결과로서 온 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말은 지금 이 속에 포함된 게 믿음으로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난 것을 내 것으로 만들게 되는, 나의 것으로 삼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으로 했으니까 이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것은 우리 믿는 자의 삶 속에 나타난다, 그런 얘기예요. 믿는 자의 삶 속에 나타난다.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것, 믿음으로라는 것은 이제 믿는 자의 삶 속에,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데, 믿는 순간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믿는 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의가 늘 함께 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먼저는 변화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는 것인데,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게 되는 경우가, 그러면 완전히 거룩해진 삶을 이제는 살아가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화의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서서히 거룩해지고 완전히 나중에는 완성되는, 성화가 완성되는 그 날이 있는데 그것을 구속이라고 말해요. 구속.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의롭다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의를 소유했지만, 이제는 실제 삶 속에서는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삶, 완전한 삶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과정, 그게 성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인용구가 있어요. 여기 인용구,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하박국서의 이 말씀, 이 유명한 이 말씀을 바울이 여기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이 사람들에게 이것을 적용했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박국 당시의 그 상황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에 동일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렇게 살면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면 생명 얻게 된다. 그 삶의 원리와 어떤 방식을 여기서 어떤 궁극적 구원을 얘기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 인용구의 말씀은.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 적용했기 때문에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삶으로 삶 속에 이것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궁극적 구원을 의미하고, 또한 우리의 삶의 원리, 삶의 방식을 또한 여기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의 구원이라는 것은, 진정한 궁극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약속된 것이고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그것은 완성됐다고 보고,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추가하라는 얘기예요? 믿음을 추가하라는 것이죠. 믿음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럼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믿음에 이르도록 나타났으니까, 우리의 삶에 나타났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그것은 이꼬르 믿음의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불의와 불법을 저지르면서 내가 오늘 믿음의 삶을 살고 있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 같으면 그렇게 말하고,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하여 죄 가운데 다시 살 수 있느냐. 로마서 6장에 나오는 그 말씀과 같이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그런 삶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해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인 거예요. 죄에게 지고 패배하고 죄에 대해서 타협하고 하는 삶이 아니라, 죄를 이기고, 그 죄를 이기는 방법은 오늘 내 육신을 죽이고, 그리고 죄를 이겨 우리가 의로운 삶의 그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삶의 방식,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방식,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나 성도가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복음을 자랑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란 이런 것이구나. 내가 이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를 소유했으니까, 오늘 믿는 자를 구원하신 그 능력이 내 안에 있으니 오늘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믿음의 삶, 의로운 삶, 하나님의 의가 함께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야지.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굳세게 2018년 한 해를 살아간다면, 오늘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비판하고 또 성도들을 비판하는 그 세상의 그런 지적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좀 더 줄어들고, 많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래도 본받을 만하다. 세상은 썩었지만 교회는 참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구나. 우리에게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구나. 저 성도들의 삶을 보라. 하나님의 의가 함께한다는 그 성경 말씀이 맞구나. 오늘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빛이요 소금이라는 말이 맞구나. 나도 그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되겠다 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 날마다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유대인의 자랑, 율법을 자랑했어. 할례를 자랑했어. 또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랑했어. 그러나 오늘 이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갈라디아에서 말했어요. 여기서는 복음을 자랑한다고, 역설적으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로서 복음을 자랑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자기 의로서 우리가 구원 얻는 그 구원은 없고, 또 그것으로는 자랑할 수도 없고, 자랑할래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이 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언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의 방식은,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다가왔는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믿음의 삶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의는 분명히 드러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 복음이 신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는 그 말을 가능하게 해주셨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를 얻었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의가 되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다 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를 보니까 우리도 의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즉 복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어떤 실체 없는 논리를 따라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실체가 있어요. 복음의 실체는 누구냐? 예수님이다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이고 믿음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믿음의 방식대로 우리의 삶에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니,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예수 믿는 사람이므로 우리의 삶은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복음을 자랑함으로써 지금까지의 교회에 대한 평판, 성도들에 대한 평판을 우리가 뒤집고 정말로 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삶이구나. 오늘 사람들이 평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평가가 있어서 우리 2018년 한 해에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